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계속 가도 좋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지금처럼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가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지금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나는 흐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흐름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쉽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 큰 고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흐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서 이탈되어서 가기 시작해도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흐름을 돌려놓는 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수년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칼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려서 정말 희한한 기형의 신앙을 가집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정해줬습니다. 다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힘든 거는 안 하고 불편한 건 안 하고 다 잘라먹고 쉽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허비가 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흐름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또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서 절대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안 당하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데는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고질병처럼 왜곡되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신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30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피폐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영적 흐름을 갖고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됐는가? 도대체 앞과 뒤의 차이, 앞과 30장 시작과 끝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가?
잘 보시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6월절 지킨 것밖에 없어요. 6월절 지킨 거.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을 통해서 영적으로 피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성도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며칠이죠? 3일입니다. 사실은 3일이지만 주일은 다 노는 날이니까 며칠입니까? 이틀이죠. 근데 토요일 날 노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목요일부터 오면 이틀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틀을 드리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틀인데. 여러분 가정에 급한 일 생기면 휴가 내 다 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이틀 투자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들이되 온전히 한번 드려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분은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 나 안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온전하게 이틀을 한번 주님께 드릴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안 되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없었겠지만 또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이틀 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전 바빠서 이틀만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혹은 저는 너무 바빠서 중간에 하루만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틀만 들어가겠습니다. 전 낮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6월절 그 양 잡은 고기만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는요 그런 거예요. 젖어드는 겁니다. 젖어드는 거예요. 6월절 일주일을 지키면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는 똑같습니다.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에 젖어드는 거예요. 찬양에 젖어들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젖어듭니다. 말씀에 젖어들어요.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에 젖어듭니다. 함께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새로워져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머물러 있어서 젖어드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요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하고 유월절을 지켜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두 개 있었죠. 첫째 뭐였습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충분히 쉽게 뒤로 미룰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요 미루지 않습니다. 한 달 뒤 2월 14일부터 지키기로 공포합니다. 그런데 2월 14일 날 지킨다고 해도 왕으로서 부담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이거 해서 결과가 좋을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온 백성의 경제생활 다 포기하고 나라도 안 지키고 전부 예루살렘에다 모여갖고 양 잡아먹고 놀고 앉아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이것도 왕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지키라 한 그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라고 한 분이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한지는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은혜를 주려고 하라고 하신 거죠. 히스기야 그냥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주 만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에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것만큼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대가를 좀 치러 보십시오. 대가를 치르고 가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기도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한번 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한번 24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다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회중에게 준 짐승이 수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입니다. 양은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은 수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양은요? 10,000마리입니다. 뭘 위해서 드렸죠? 유월절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 헌신한 사람이 바로 왕과 방백들이었습니다. 왕과 방백들. 저는 이번에 수련회가 비용이 많이 올라서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도가 모이는데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마음이 이런 감동이었어요. 왕과 방백들이면 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유재산 가운데 왕은 소 1000마리, 양 7000마리, 방백들은 몇 명이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모아갖고 소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드렸는데 이 양은 거기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과 유다 전 백성들이 2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2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수련회에 돈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감동이 오시는 분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성경에도 왕과 방백들이 다 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목자와 지도자들은 다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수련회가 좀 넉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내일 저녁에 기도회 오실 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목자가 아닌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목자가 아닌 분도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은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오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면 다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 말씀대로 왕과 방백들이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과 모든 목자들은 저는 이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여러분 모두는 힘을 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시간을 참여할 엄두를 꼭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한번 상황에 부딪혀 보세요.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24번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합시다.